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14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공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바라시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우리 자신보다 더 갈망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실 수 있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음의 선조나 선지자와는 다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브라함이나 야곱, 이삭, 모세, 여호수아 등과 다르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심판을 선포하고 예언했습니다.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에스겔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예언했고, 모세는 어떤 죄에 대해서는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성경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던 모든 일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새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크신 사랑을 입증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보다 더 이상 큰 일은 아버지께 없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기에 그 이상의 행동은 없었고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분은 이미 사랑을 입증하셨고 다시 입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향한 사랑을 입증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행하셨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그분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저에게 복음을 전한 친구가 말씀하셨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안 계시고 또 하나님도 안 계시고 더더군다나 성령님은 더더군다나 제가 알지 못했지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혼에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그 사랑을 인식할 수 없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이시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큼 무섭죠. 네. 심판을 선포했고 그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처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예수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본성은 끝나버렸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 죽은 영이 새롭게 태어남으로 인하여 그 영 안에 의롭다,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크신 사랑을 입증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갖게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입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사랑을 믿으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얻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분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내 감정에서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우리 영에 들어갈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향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와 압도적인 인자하심을 보여주시려고 제가 결코 치를 수 없는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런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나 정죄감 없이 의 가운데 마음껏 주님을 섬기면서 기쁘게 살아갑니다. 저는 이런 의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